예,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예, 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혹시 어렸을 때 스티커를 모으거나 쿠폰을 모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은 이제 어플로도 이제 스티커를 모으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쿠폰 기억나시나요? 치킨이나 피자나 짜장면 등 음식을 시키면 보통 이런 자석 쿠폰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에 붙이죠?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죠. 그리고 이 냉장고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게 딱 10개가 되면 우리는 치킨 한 마리가 2마리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쿠폰을 10개를 다 모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에 대한 쿠폰을 열심히 모았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스티커판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쓰기도 하시는데요. 우리 이 포도나무 송이에다가 이 스티커판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린 친구들은 아마 저걸 열심히 모았을 거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내 자녀분들에게 참 잘했다고 하시면서 스티커를 하나씩 주셨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무언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의 심부름을 열심히 했거나 아빠에게 어깨를 열심히 주물러 드렸거나 무언가 열심히 했을 때,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두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주 매우 까다롭고도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티커를 하나씩 모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스티커를 모아서 이 보라색 포도가 이제 포도송이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기쁨을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떠한 결실이 맺어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또한 열심히 모았구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도 기쁘시죠. 양쪽 다 기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들한테 인생에는 어떤 스티커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 열매를 무엇으로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선은 요한복음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는 큰 충돌이나 갈등 없이 병존한 상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도 할 수 있었고요.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모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긴장과 갈등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D 70년에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로마의 무장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지만 기독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을 쳤다고 비난을 하고 증오의 감정들이 이제 쌓여만 갔는데요. AD 90년에 로마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재건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체계에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회당 기도문으로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증오의 감정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지필 의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포도원 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아니라요.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켰는지 우리가 무엇을 나타냈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종종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또 이사야 5장 4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가요? 매우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역할은 과즙이 풍부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좋은 나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실 때를 보면 그들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디네라는 단어입니다. 알레디네라는 단어는 거짓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묘사하는 것은 반대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많이 맺는 소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선지자씀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거짓 포도나무이며 내가 참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붙어 있어입니다. 네, 포도나무의 가지가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포도나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포도밭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철로 돼 있는 철망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가지 사이사이에 처지지 않게 이렇게 돼 있죠.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이제 포도밭을 지나고 그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꼭 할아버지 산소를 가려면 포도밭을 지나서 갔어야 됐어요. 근데 어릴 때니까 홍길동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그 철 이게 이렇게 X자로도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 그걸 못 보고 부딪혀서 지금도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포도나무, 그래서 그때는 생각했죠. 어렸을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여기다가 철사를 쳐놓은 거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포도나무를 심으면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자라서 나와서 넝쿨처럼 아래로
늘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늘어지면 햇볕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포도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잘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가지를 들어서 올려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와 살아있지만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쓸모없는 가지들을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가지와 쓸모없는 가지가 계속 붙어 있을 경우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도록 쓸데없이 영양분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고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가지는 제거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도 어떠한 만져짐의 과정이 있는데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되는 다듬어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깨끗이 하신다는 의미는 더러움으로부터 깨끗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단련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 3절을 직역을 하면요, 헬라어에 있는 걸 직역을 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말씀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왔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외부의 시련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기억하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하라는 단어는요, 4절부터 10절,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총 10번이나 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머물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저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내 나무에 너네 꼭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와 연합하거나 결합하여 계속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반복해서 자신이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성도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칭찬 스티커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점차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고 성실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도 감수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연합됨을, 하나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단지 내 안에 내적인 평안함이 아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10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저라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만 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많은 찔림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서 나의 양심이 찔리십니까? 혹은 지금 이 순간 살아가지 못하는 누군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른 가지처럼 점점 메말라 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님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을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그 답은 6절에 나오는데요. 그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합니다. 6절을 직역하면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만일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것이 말라졌다입니다. 여기서 던져졌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도원 밖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더할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하는 자의 마음속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들 살면서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혹은 상황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당연히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의 의지, 나의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희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꼬마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유치부 교사들 중에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꼬마 친구의 이름은 김하연입니다. 하연이는 제가 천안에서 첫 사역을 나갔을 때 만났던 유치부 어린이였습니다. 평소 하연이는요, 이렇게 조용한 성격의 친구였지만 이제 꼭 집에 가면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나눈다고 이렇게 어머니가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하연이가 이제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고관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주 뛰어노니까 이제 흔히들 겪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갖고 기도를 했고 며칠만 있으면 금방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연이에게 이제 이렇게 다른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고관절이 아니라 희귀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암의 크기는 신생아 머리 정도의 크기였고 그거를 수술을 해서 떼어낼 수도 없었고 어떻게 치료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하연이와 부모님들은 이제 하연이가 서울에 있는 희귀암센터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쯤 하연이가 6살쯤으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서울 희귀암센터에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7살 때 잠시 유치부 예배를 드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많이 야였지만 또한 예쁘고만 소녀가 머리카락이 없어서 분홍색 모자를 쓰고 왔지만 골반 쪽에 암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도 아직도 그 친구가 열심히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하연이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그 자신의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하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조금 덜 받게 하고 교회를 나왔어야 됐나, 이렇게까지도 어려워하실 정도로 하연이가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를 받고 매일같이 토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토했고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이 죽음의 상황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성경을 일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투정도 부릴 수 있고요. 나는 왜 아프냐고, 하나님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세요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연이는 성경 보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하연이가 엄마한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다이당 때 성전 문지기였던 사람이 이름을 알아?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순간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글쎄 누구였더라. 근데 하연이가 정답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오베데돔이야. 엄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줄 알아? 이렇게 묻더랍니다. 엄마가 당연히 묻죠. 왜? 왜 열심히 읽는 거야? 근데 그 친구의 대답이 우리들의 딸은 이제 그때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들의 마음에도 되게 감동으로 왔는데요. 엄마,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내 꿈인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한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나 그래서 성경 엄청 열심히 읽는 거야. 하연이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도, 7살짜리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보려 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연이는 몇 달 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연이야말로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했던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을 다했던 어린이입니다. 그 친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는 삶에는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그 무엇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병실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나요? 나는 현재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고 있나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제자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사는 충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각자마다 충북교회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아래를 위해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참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